우리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충만하시는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고 우리는 매주 언제든지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 우리 삶에 우리 얼굴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너무 얼굴이 검해 보인다고 그래서 선크림을 발랐어요. 조금이라도 환해 보이려고. 그런데 제 아내는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다고. 티가 납니까? 그래요? 환해요? 이분들은 하여튼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해주네. 하여튼 생명의 역사가 늘 우리 얼굴에는 빛이 나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우리가 이제 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쓴 이 사무엘의 이름이 붙은 이 성경은 사무엘상은 사울 왕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장하는 과정,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되고 영화를 누리는 과정. 사무엘상을 다윗의 중심으로 보면 다윗의 성장기, 사무엘하는 다윗의 번영기,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땅히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사울서, 다윗서든지 다윗서, 상하든지 뭐 이렇게 이름하는 것이 더 내용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 성경의 이름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대의 왕이어도 다윗을 세우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의 왕이어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다윗이라는 한 인생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하도 신명기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신명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화가 되고.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간다고 말하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복이 되어 그 집이 점점 강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고 점점 강하여져 가기도 하고 약하여져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다윗과 같이 점점 더 강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점점 더 강하여진다, 점점 강하여진다,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어요. 점점 더 강하여졌다 하는 말은요,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에도 여러분, 하루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서 엿기를 막 200개씩 300개씩 들고 단백질 음료를 그냥 옆에 두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루 딱 나오면 그냥 알통 이렇게 딱 생기고 그러면 저도 이미 몸짱이 됐겠죠. 근데 하루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요. 하루 막 200개씩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이제 온몸이 아파가지고 오히려 이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근육을 키우는 것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큰 힘을 키우는 것도 단계가 있고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강해진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게 다윗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갑자기 키가 골리앗만큼 대등하게 성장하고 다윗이 힘이 그냥 장사가 되고 다윗이 싸우는 기술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여전히 키가 작아서 왕이 내어준 갑옷도 칼도 차지 못할 정도로 왜소했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니 골리앗도 쓰러뜨릴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무용이 뛰어난 게 아니었어요. 점점 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도 용사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 내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타나라고 그래요? 자라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라나라.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급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메, 우리 남편은 언제 믿음이 자랄까 몰라.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신압으로 점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가 보면 어머, 이만큼 컸네 하지 못할 정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점점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보고 이것은 누구를 닮았는지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란다고, 아유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점점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 반틈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사울 이후에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 말을 들은 지 15년이 지났어요. 15년 만에 왕이 됐어요. 그것도 온전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왕이 된다고 하더니 한순간에 왕이 탁 되게 하시지, 뭐야 이게 15년이나 기다렸더니 저 나라 제일 끝에 유다 지파 한쪽 구성이 거기에서 왕 되고, 또 7년 반이 지나니까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너 왕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22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다윗이 점점 더 왕이 될 제목으로 성장해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왕이 칼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여러 번이에요.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여라 명령한 것도 수차례였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이 직접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도 여러 번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것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내기도 하고 동굴에 숨기도 하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거기에 숨어서 살기도 하고, 그 얼마나 두려운 시간들이었는지 다윗이 시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불안하게 살았든지,
블레셋에 살면서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수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 앞에서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던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유다로 오게 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2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는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점 믿음의 용사로, 왕의 제목으로 하나님이 강하게 성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하지만 점점 하나님이 믿음이 자라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믿지 말고, 사람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다윗은 점점 강화해져 갔는데, 점점 강화해졌다 하는 것을 보면 다윗에게 점점 강해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점점 맷집이 세진 거예요. 점점 이것에 대해서 기술이 뛰어나게 된 거예요. 점점 어떤 일에 대해서 그가 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힘이 세지기도 하죠. 기술이 늘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의 훈련도 그래요. 세상의 훈련도 자꾸 연습하면 힘이 길러지고 기술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다윗에게 점점 맷집이 좋아지고 힘이 세지고 기술이 좋아지게 하셨던 한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새벽에 많이 나눈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바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왕 되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뭘 시키셨냐? 사람을 품는 것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 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름이 뭐다, 뭐 이렇게 이름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노인분이 다윗이 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암놈이요? 순놈이 아니고? 아니, 나이 드신 분이 모르시니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름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왜 다윗에게 아내들이 이렇게 있었고 아들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것의 실예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해졌다. 그런데 어떻게 강해졌냐를 보여주는 예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런 아내들을 통해 아들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남자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많은 아내들을 주시는가 보다, 내가 점점 세력이 넓어지고 세질 때 많은 부인을 주실라나 보다, 착각이에요. 절대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다윗이 포용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내는 유다 지파 이스르엘 여인이었어요. 다윗도 유다 지파니까 다윗이 어려울 때 유다 지파에서 그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해되죠? 혈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둘째 부인은 소개되는 여인은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머물 때 어리석은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다윗이 사기 날 뻔했을 때 지혜로 다윗이 피해 보복을 하지 않도록 막아섰던 여인. 어찌 보면 다윗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집안의 여자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모두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 안주인을 품고 그의 수하들을 품고 다 받아주었어요. 또 세 번째 부인으로 소개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이에요. 그술 왕. 왕은 왕인데 아주 작은, 이 이스라엘 안에 요단강 상류와 바산 고원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냥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그런 작은 미미한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나라를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결혼은 화해, 화친의 상징인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뭐 전략적인 결혼이네, 뭐 정치적인 결혼이네 할 수 있지만 그냥 다 가서 나라를 없앨 수도 있고 그 집안을 멸문시킬 수도 있고 다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두를 지금 다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도 용서했어요.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이 용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성경에 다윗의 그 울었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적극적인 지지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축복해요. 이것들은 어차피 내 편 아니요, 이것들은 치워버려 하지 않고 그 기브온 사람들을 품어요. 여러분, 점점 다윗이 강해지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두를 다 품고 포용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품지 못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하나님의 세운 용사. 그가 귀신 때문에, 악령 때문에 시달릴 때 사울왕 옆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가장 가까운 종, 그의 사위. 근데 그 다윗을 품어주지를 못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고 노베 사는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다 죽였어요. 다윗과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다윗은 다 품고 다 용납하고 다 받아주는데 사울은 다 쳐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다윗은 다 품어주니 강해지고 많아지는 것이고, 사울은 다 쳐내니 작아지고 약해지고 망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성찬식 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품어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풀 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12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예요. 나를 파는 놈이에요. 얘하고 밥을 먹고 싶어요? 나를 지금 팔려고 돈 30을 받아가지고 왔다니까요. 얘를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도 다 씻기시고 가룟 유다하고 성찬을 하세요. 나머지 11은 좀 낫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찬을 행하시는 말씀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다 얘들은 지금은 예수님 나는 안 버려요, 예수님 나는 아니에요 막 하지만 다 나를 버리고 가기들이야. 밥 먹고 싶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놈은 나를 버릴 놈, 배반할 놈. 아유, 밥 먹기 싫겠는데 같이 하고 싶지 않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만찬을 통해서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피다. 그 몸, 살 하나, 피 하나 다 남김없이 나를 배반하는, 나를 고발하고 팔아넘기는 그 제자들에게 다
주님은 그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늘 성찬이 있었어요. 매주일 했어요. 매주일마다 말씀 먹고 그 뒤에 성찬을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알기를 똥으로 알아요.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눠요. 양만하고 상놈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사울도 예수를 믿고 성찬에 와서 앉아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저것이 우리 집사님 죽인 놈인데 아니면 같이 밥 먹기 싫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핍박했던 자나 박해받았던 자나 예수 안에 하나가 되고 성만찬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께 받은 은혜로, 주께 받은 사랑으로 모든 세상에서 있었던 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다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그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흘려보냈어요. 그러니 성찬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도 다 바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 사람들도 믿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저 사람의 이쁜 것도 보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세상의 상처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감정으로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소멸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시골에 살 때 그 교회가 매 싸웠대요. 밖에서 싸운 거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싸운대. 윗논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지만 윗논, 아랫논이 있잖아요. 비가 오면 윗논에서 물을 다 받아버리면 아랫논은 농사를 못 지어. 근데 윗논 주인은 권사님이고 아랫논 주인은 집사님이요. 그러면 권사님이 어느 정도 물을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터줘.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 싸웠어. 그럼 밖에서 농사 짓다 싸웠잖아. 그런데 나중에 교회에서 재직해 할 때 그 권사님이 말만 하면 눈에 물도 안 터준 사람이 무언 한다고 그러냐고. 그럼 밖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일을 사랑으로, 주님의 이 사랑으로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세상에 있었던 감정으로 다 교회 왔더니 세상에서 싸웠던 사람이 앉아 있어. 그러면 은혜를 받고 사랑으로 그 감정을 흘려버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있었던 서운한 마음, 미운 마음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싹 틀어버려. 사울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 다윗은 받은 은혜로 모두를 품었고, 사울은 그 상처받고 미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까지도 싹 뒤집어 버렸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셉도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은혜로 상처를 다 흘려버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모두를 품어주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대한 나의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얽히고 설켰던 감정들은 그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흘려버리고 지워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에게 품는 훈련을 시키고 그를 점점 강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복이 되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점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무엇보다도 내가 모두를 품는 훈련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니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로 다시 한번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진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도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의 집이 점점 강하여졌다 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모든 지경이 점점 강하여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